그래요.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라. 모세는 율법을 뜻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예수님의 예표들, 모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어봤다면, 내 마음이 부패됨이 없이 읽었다면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의 모세의 글을 믿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연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근데 실제 그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이 원형이 되어서 나타나셨잖아요. 초림 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그의 글들과 나의 말이 그럼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 그럼 성경이에요. 기록된 성경. 빨간 글씨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 말씀인 겁니다. 여기 가지고 우선 제가 몇 개를 한번 나눠봤어요. 여기 모세가 율법을 뜻한다면 율법은 정죄함이 있게 만듭니다. 정죄함.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있을 때 이것은 십계명이기도 하고, 때로는 십계명,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기록된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해요. 본문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율법은 뭘 말하냐면, 이게 해놔서 정죄함, 죄가 있게 만드는데, 지금 제가 쓴 이 6개의 성경 구절은 정죄함이 등장하는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정죄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함은 뭐냐면 죄가 정해졌다는 말이잖아요. 죄가 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정죄함이 있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창조주의 진노는 반드시 정죄함을 받은 사람에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아니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정죄함에는 그러니까 영원한 정죄함이 있고 일시적인 정죄가 있어요. 일시적인 정죄라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아요. 그럼 다양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요. 이 땅에서. 근데 영원한 정죄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정죄는. 안 받을 수 있지만 땅을 사는 동안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헷갈려 버리면은 구원받을 수 없게 돼요. 영원한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대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죄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영원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확고부동한 구원의 교리입니다. 교회 시대에. 교회 시대의 교리입니다. 교회 시대란 말은 이제 예수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휴거되기 전까지 이 시대를 살아갈 동안에 구원, 그게 교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여기 2번에서 내가 3종 의인 했는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 교리, 교회 시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또.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나중에 다 보겠지만 1번 나와 있는 구약 시대의 의인이에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한 겁니다. 추수권이 또 등장해요, 여기 추수권. 추수권은 천사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성경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어느 교회로 가가지고 추수하러 가가지고 거짓말로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추수에 나온다.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이거 나와 있어요. 천사는 추수꾼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 자, 그러니까 세 종류의 의인이 있어요. 이게 구약 시대, 교회 시대, 대환란. 성경 구절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한 의인이 있고, 교회 시대의 의인이 있어요. 이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 대환란 때 의인, 이 세 개만 제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정죄함이에요. 한번 볼게요. 성경 먼저 욥기 40장 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림 때는 지금이나 진리를 거부해요. 각 나름대로 알리바이를 다 만들어내요. 난 이래서 예수님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이래서 성경 안 거부하고, 저래서 거부하고. 욥기 40장 8절 정죄함. 자, 찾았죠? 내가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8절.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보세요. 내가 인간인 네가
나 하나님을 정죄함으로써 인간이 내가 어렵게 되려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죄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잘못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죄를 전가시켜요. 전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백보자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불못에 떨어져서 여기에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죄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인간들이 항변할 거라고요. 미리 기록해 두셨어요. 이렇게 심판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불못에 던지는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뭐라 할 거예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인간은 charity라는 영어 단어를 희생적인 사랑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잘못된 번역이죠. 그게. 체리티의 의미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걸로 단정해 버리잖아요. 이게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하나님이 사랑이 그런데 왜 나를 불못에 던지십니까? 백보자 때 말할 거예요. 정죄함이. 예, 그런 정죄함이 있고 여기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건데 우선 여러분이 확신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정죄함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반석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위에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정죄함도 있어요. 이거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시면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만 가지고 구원의 교리를 딱 붙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옥에 가요. 여기는 뭐라 되어 있어요?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침례를 믿고 침례를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7장 2장 이전이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그 구절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때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러잖아요. 이 표적은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12 제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여기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만약 우리에게 적용해서 16절도 우리에게 적용해서 야, 믿고 침례 꼭 받아야 돼 이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캠벨파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야 17절도 보고 18절도 봐봐. 뱀들을 집으면 어떤 독을 뱀들을 집어도 집을 것이오 그랬잖아요. 어떤 독을 마실 때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는데 너 그러니? 그런데 너는 16절만 왜 교리를 붙들고 18절은 교리를 안 붙들어? 걔들은 독뱀을 물려도 안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이것이 교리가 아니다고요. 16절도 교리가 아니고 18절도 교리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 사도행전 8장부터 완전히 바뀐다고. 이런 표적을 더 이상 바울이 죽고 나서는 없어져요. 모두. 그래서 어떤 장로교 사모가 그랬다잖아요. 내 거 잘 듣다가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은사 중에 표적으로서 준 은사, 지금 여기 말하는 이런 뱀 고친 은사, 새 방언 말하고 뱀 잡아도 안 죽고 하는 은사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가시다 그랬어요. 근데 항상 그러죠. 그렇게 여기 16절을 구원의 교리를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독뱀을 주면 돼요. 독뱀이 만지라고 그러면. 이거 잡으면 안 죽으면 내가 당신 말 믿을 테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뱀 무서워서 다 도망갈걸? 네, 그게 그 사람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죄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6절 자,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예수님 정죄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 부활하심으로써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제거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36절 마태 12장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빈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5만 가지 변명을 다 될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어떠한 빈말이라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자백하지 않은 죄들 중에 빈말도 있다고요. 농담으로 뭐 해요 이렇게. 그걸 성경은 어리석은 말이라 그래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말할 수는 있어요. 군대에서도 흔히 그렇게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힘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떠들면 그 빈말이 되잖아요. 빈말은 해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때의 정잠도 있는 겁니다. 여기 37절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어렵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잠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말이 어렵게 되고 정잠을 받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여기 7장하고 13장이잖아요. 이 사이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리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말도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내 말로 정죄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피 흘리고 난 이유는 달라요. 말로 내가 만약에 빈말을 했으면 예수님의 피로 자백해서 버리면 되는 거고 달라요. 이때의 상황하고. 그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0절을 보시면 여기도 정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죄함은 무서운 거죠. 내가 정죄함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모든 사람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정죄함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가복음 23장 40절 이게 강도예요.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바다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갈보리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사람이 죽고 가잖아요. 이게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결국 이제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낙원에 간 거잖아요. 지하 세계 낙원에.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서 가장 짧게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일 거예요. 3일 낮 3일 밤 하고 반나절 동안 이 강도는 예수님 지하로 내려가실 때 같이 갔다가 예수님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낙원에 있다가 바로 올라왔잖아요. 이런 정죄함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정죄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든지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여기 박혀 있어요. 그럼 이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영원한 정죄는 끝났고. 이런 정죄함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이 성경을 자주 찾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소총을 잘 다루셔야 된다고. 너르세 후퇴 고정해 놓고 청결 상태 약실도 보잖아요. 전진도 시켜보고 응급조치도 하고 수입도 하고 한다고요. 병기 수입을. 그래야 총을 쏠 거 아니에요. 뭐 결정기도 총을 안 나가봐요. 우리 전투 현장에 갔다 오신 형제님 잘 알잖아요. 자기 직결적인 총밖에 없어요. 전장에 누가 지켜주겠어요. 뭐 말로 돼요. 이거 쏘지마 하면 안 쏘는 거예요. 적군이. 그 성경을 찾아봐요. 손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그러므로 이 사람아 로마서 2장 1절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 정죄함이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 뭘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니는 판단하고 아니나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들은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 네가 판단해봐야 너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인은 판단하나 안 하나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도 없고 안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이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마귀적인 것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육신적인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전부 다. 왜냐하면 마귀의 첫 번째 타겟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성경을 안다고요. 나누어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다 받아들이게 돼요. 이렇게 평화와 사랑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인은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걸 판단하는 것은 판단 안 해도 정죄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고 정죄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율법이 있는 기능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로마서 8장 1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일시적인 정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럼 육신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뭐가 문제가 안 풀려요. 즉시 그리스도인은 죄와 인간된 부분이 뭔지를 우선 보는 겁니다. 그래도 그 전혀 없어. 내가 자백할 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여러분 연단하신 거니까. 죄와 관련된 게 드러났어요. 그건 자백하고 예수님 피로 씻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버리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하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버리는 거거든요. 아, 버려야 할 죄가 이것입니까 주님? 나 이거 못 버리겠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죄함이 있다는 거. 이게 일시적인 정죄이고 이것은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처음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지옥에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일시적인 정죄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어려움이 닥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이러면 그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해 줘요. 네가 세상으로 갔니? 술집으로 갔어? 하나님도 보호 안 해요. 그러면 온갖 영이 다 들어와요. 이제 이상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함에 대해서 일시적인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밀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정죄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나는 몰라. 그런데 어떻게 그거에 나를 정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양심이 곧 율법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양심에 율법이 뭔지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데도 금방 알아요. 표준 킹제임 성경 그거 탁 보니까 저거 이상한데 금방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뭐 이상한데? 우리 형님도 금방 알잖아요. 당신 그러니까 당신이 극존칭이긴 하지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당신이란 말을 쓸 때는 극존칭을 안 쓴다고요. 당신 뭐야? 이게 극존칭이에요? 이봐 당신 이게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상이나 또는 이 문장에서 그것이 사전에서는 그것이 극존칭이라고 하더라도 쓰일 때는 그러지 쓰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번역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몰라도 마음으로 그냥 보면 이게 금방 다가온다. 이상하다고 이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모세오경 했죠. 이게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분명히 모형들 예표들이 나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 있죠.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에요.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아담이라 그러면서 뭐 이재록 정명석 이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도록 맞는 게 뭐냐면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내가 성경 공부를 그걸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한 그 구절을 인이라는 그 영어 단어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은 육신 안에 나타나시다 그럼 뭐가 되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예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이만희에게 들어가면 이만희 다 하나님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구절이에요. 그 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집착해버리면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죠. 죽음으로써 신부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도 죽음으로써 자기 신부를 얻으셨어요.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의 풀인 피가 땅에서 부르짖잖아요. 예수님의 풀인 피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노을도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요. 뭐 출애굽기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게 안수하지 않아요. 양 잡을 때 그냥 잡아요. 그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의 피예요. 어떤 안수한 어떤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복음에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개입할 근거가 없어요. 그 6월절 어린 양에는 양의 피를 우슬초로 탁에 가지고 치잖아요. 이렇게 문 여기 가운데하고 지방과 여기 좌우측에 탁의 스트라이크거든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 그러면 뭔가 얘들을 엄청 읽잖아요. 막 이렇게 몸 흔들면서 다 암기한다고 이럴 때부터 그거를 그렇게 모세오경을 하는데도 이 구절이 그렇게 한다는 걸 몰라요. 그 사람들. 레위기의 희생제사 그 나타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희생제사를 강요하고 이런 절차들이 복잡한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온 노뱀 정도도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이거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 이런 게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여기는 더 정확해요. 신명기 18장 15절. 19절도 마찬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이 모세거든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했어요. 지금 이 말에 그 대응이나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5장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19절을 보시면,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서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랬어요. 20절.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게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시더라도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서 일으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을 다 본다면 이 선지자가 사람이었구나. 이게 사람이고 안다고요. 그런데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외형만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날에도 사람들은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종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율법으로 믿겠다가 아니라 갈보리에서 정죄함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기다가 무엇을 더해요. 그게 침례를 다든지, 아까 믿고 침례를 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침례를 다든지, 아니면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넣든지, 아니면 표를 받지 않아야 하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걸 넣든지 뭔가를 집어넣는다고요. 아까 나 율법이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를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시면 어떤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회 시대의 구원 계획은 로마서 4장 5절 제가 좋아해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지는 거예요. 전혀 행위가 없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더 보태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예요. 이게 의의.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요. 무엇인가 더 들어가잖아요. 아까 여기 우리 읽었잖아요. 마가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어떤 침례에 들어가죠. 그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침례가 또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 하면 예수님 헛되이 죽으신 거라니까요. 끝까지 견뎌내야 돼. 뭐 회개해야 돼. 신부처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또 뭐가 나와요? 뭐 무슨 표 받지 말아야 돼요. 요즘 뭐어요? 주사 맞지 말아야 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주사 맞지 말아야 되지만 그게 구원과 연관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면 좋겠고, 3장 11절을 보시더라도 갈라디아서 펴셨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의인은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구약은 자기 믿음이었죠. 신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 25절에도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를 잊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 그러면 빈말이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그리끼는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즉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여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피로 씻겨 주십시오. 제가 다시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으로 어렵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오늘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이 율법의 끝에 나와 있는 이 문장만 외우는 겁니다. 달달달달달.
율법의 참다운 정신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게 모를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 알아야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살려냈자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쳐내고. 누가 그렇게 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문둥병자 살린 사람은. 표적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소경이라고 한 그 사람 죄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 보여줬다고 이렇게 표적들을.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삼종 의인, 제가 만들었어요. 의인이 물론 이전에도 또 있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나 영원 시대도 있지만 요 세 개로 나눴을 때는 삼종 의인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시면 전혀 다른 구원 계획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42절부터) 읽을게요.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게 불타는 용광로는 지옥입니다. 예. 이 정확히 말하면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때에 추수를 하시는 겁니다. 예. 여기 그 다음에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의인들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다른 거예요. 이때 의인은 분명히 행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이 십자가 이전의 상황입니다. 행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끼워두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 행위 구원자들이 금과 옥조를 여기는 구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여기도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행함이 없어도 그래요.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래요. 그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구원교회가 의인과 신약 교회 시대의 의인은 다른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예, 다시 여기 볼게요. 38, 39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독보리들을 뿌린 38 밭은 세상이며 좋은 신은 왕국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여기 추수꾼 나왔죠? 추수꾼은 천사예요. 33살 반의 남자라고요. 신천지 교인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명확한데 왜 추수꾼이라 그러면서 어디 가서 뭐 교회 가서 거짓말하면서 모략전도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악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으로 선을 행하라 그렇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그러잖아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그냥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막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상 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때가 세상 끝이었어요. 마태복음 지금 7장이잖아요. 13장 이때 세상 끝. 아직 십자가 이전이에요. 세상 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 세상 끝 예수님 이룩하고자 하는 왕국은 연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세상 끝이에요. 이게. 대환란의 끝이 세상 끝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여기도 세상의 끝입니다. 마지막 때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연기되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인류의 역사는 끝나잖아요. 이때도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요. 성경 보면 다 나와요. 구분이 스스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40절 42절 보시면 40절 읽었죠? 41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을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주수권인 겁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지상 재림입니다. 이게 여기 있을 수 있었죠. 십자가만 없었다면. 그러나 십자가로 예수님 죽였기 때문에 이건 다 연기된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의인은 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시대에는 행위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때에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살아나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초가 조금 하셨다 그러면 제 히브리서 강의를 보시고 이해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거든요. 두 개의 언약이 나오고 두 개의 언약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왜냐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은.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대환란 때도. 그런데 문제는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나 버리면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요. 대환란 때는 뒤로 물러서면. 그게 백슬라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영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성별되고 하나님 건강 돌리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침범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아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과거에 즐기는 것도 좀 즐기고 이렇게 살아요. 대환란 때가 되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대응하자. 이런 것은 교훈으로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건 두 개의 구절은 교리가 되는 거거든요. 대환란 교리. 똑같은 믿음이지만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잃고 떨어져 나가버려요. 잃어버려요. 그게 다르죠. 이게 교회 시대하고는. 교회 시대 의인은 달라요. 행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내 이후의 행위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이때의 믿음은 온전히 예수님의 피예요. 피를 믿는 믿음. 신뢰하는 거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제가 용서되었다고 이렇게. 뭐 신학적 이게 뭐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 박사를 만나도록 들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그것만 하고 있어요. 뭐 어쩌고 뭐 하나님을 당신이라 그러고. 예? 솔로몬의 노래를 솔로몬의 노래 송 오브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노래 얼마나 정직한 번역이에요. 그 번역자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아가스라 그래요. 기억성경은. 아가스란 말은 첫 번째 아가라 하더니 아기. 아가야 할 때 아기로 들을 수 있고 아름다운 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거를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애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의 가라 그래야죠. 노래 가짜. 아를 왜 첨가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삼종 의인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면 진리를 거부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걸 만약 모르잖아요. 이게 의인이 다 다른데 분명히 여기서 1, 2, 3번의 의인이 다르고 방법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섞어서 내 하나로 나누라 그랬는데 나누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붙드는 사람하고 제가 통화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속으로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빨리 꺼내야겠다. 계속 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행해야죠. 대환란에 남으시면 행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경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될 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게 한번 잘 보세요. 후반부에 보면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성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니까 대환란 때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재판관계 10장 16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약에 포기하고 또는 타협하고 다른 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영원한 정죄는 받지 않아요.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재판관계 10장 16절.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를 섬기니 주의 혼이 이스라엘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에 보시면 15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늦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일시적인 정죄를 받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참해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신 정죄 받았잖아요. 그 피로 샀는데 내 아들인데 마귀처럼 살아요. 그럼 하나님은 비참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주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아이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은 비참해 하시는 겁니다.
여기 10절 15절 이게 쭉 보시더라도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14절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해내게 하라. 여러분들의 신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의 신은 3대 신이 있어요. 교육, 돈, 섹스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그럼 버려야죠. 그 신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힘드냐? 네가 섬기는 신들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끼는 죄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피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들을 예수님 피로 씻겨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로도 즉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아요. 여기 한번 또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보시면 사실은 이때 이들이 버렸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24장에 이때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와요. 죄를.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해요.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 바로 앞에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섬겼던 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성실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는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뭘 섬기잖아요. 뭘 섬기고 너희는 그걸 섬기라고. 나와 내 집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경대로 이렇게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지식 위에 서 있겠다고 나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16절 보시면 읽었죠? 16절.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라. 좋은 고백이잖아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4번이나 해요. 입술만은 그렇게 고백해요. 4번이나. 저도 그런데 헌신하기 전에 이 말을 한 40번은 했을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패배해서 세상으로 가요. 그렇게 살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하나 앞에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40번은 될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나 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오래 가보세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요. 마귀에 승리했다고 좋아할 그 순간 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고 예수님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거룩한 하나님이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는 게 지금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뭔가 버려야지. 버리지는 않고 죄는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네 섬기지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에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마 여러분 집에 무슨 부적이 있겠어요? 술병이 있겠어요? 그죠? 무슨 TV를 24시간 틀어놓겠어요? 뭔가 있다고요. 성별을 방해하는 죄들이. 그럼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때가 되면. 요거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 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버리시면 돼요. 23, 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 신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섬겼던 신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 술주자의 주님. 술 없이 못 살아 막 이러네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또 옆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요.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버려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술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길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잔 들고 술잔 들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신바사가 가지고 들고 아무도 잔 안 들는데 혼자 들고 있어요. 무슨 잔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잘 들어보세요.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또 말만 이렇게 해요. 버린다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방 신들 우리한테 무슨 아세라 또 여기 나오네요. 아세라 또 포전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그로브를 아세라로 우리는 번역했는데 걔들은 작은 숲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정말 성경이 무지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작은 숲 그러면 종교적인 것과 아무리 연관이 안 되잖아요. 아세라 그래야만이 아세라 뒤에 있는 숲하고 아세라가 연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 성경의 번역자가 얼마나 고뇌했을까요? 이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표준 킹제임 성경에 말하는 것들이 영어는 잘해요. 옳아요.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 말해라 이거예요. 번역된 산물로 딱 보잖아요. 우리는 한글로. 난 한글은 내 모국어예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거는. 한글을 쓰는 나의 자유를 완전히 망가뜨린다고요. 영어식 한글로 표현함으로써. 그런데 자기 혼을 내줘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말만 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해놨어요. 회개는 버리는 것이다. 버리세요. 뭐 있으면. 집안에 청소할 때 원칙은 그거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제일 잘 버리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에요. 싹 버려요. 나는 뭐든지 아까워서 이거 한 번 더 쓰려고 어디 이렇게 숨겨 놓으려고 하면 어느 날 보면 그런데 없으니까 너무 깨끗한 거 있죠. 청소한 건 버리는 거잖아요. 죄를 잡아간다 하나님 앞에 잡아겠어요. 그런데 옆에 또 놔도 죄와 관련된 것들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만이 이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예, 네, 이거요.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면 하나님 속지 않는다고요. 기록해 두셨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그들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지 말고 실제 버릴 죄들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놨어요. 오늘날 그러면 진리를 거부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율법 뒤로 숨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 그냥 짬뽕으로 섞어서 진리를 거부하려고 그러고 오늘날은 잠깐 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성경 공부를 제목을 미리 말해줄게요. 배교의 결정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서 내가 공부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여기 두 가지 해놨어요. 사사기하고 솔로몬의 노래. 사사기를 우리는 주어지를 재판관계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거기는 사사기를 사사란 말이 뭡니까? 이게 선비사자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이게 서성사자이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개역 성경을 번역자들이 선비들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런 선비 중에도 무관들이 이런 재판도 하고 막 결정도 하고 문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사기로 한 거예요. 그랬으면 조지를 번역할 때는 재판관계로 해야죠. 재판관계의 제자가 뭡니까? 옷을 재단할 때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른다는 의미예요. 그게 자르듯이 판단하는 관 뱃슬들의 기록이 이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 재판관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사사기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뭐 번역의 원칙 이러면서 뭐 형식적인 번역, 동적인 번역 뭐 이러면서 그걸 다 합하면 의역 플러스 직역으로 번역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걸 사사기로 번역하면 너무나 이게 번역의 원칙에서 어긋나죠. 그러나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는 그걸 재판관계로 번역했잖아요. 조지를. 정확하죠. 솔로몬의 노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노래 얼마나 좋아요. 그게. 송 오브 솔로몬인데 물어봐요. 어디 가서. 초등학교 영어 배운 애들한테 물어봐요. 송 오브 솔로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그러지. 이거 솔로몬의 아가 그러겠어요? 그만큼 내 모국어를 붕괴시켜 버린다고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 내 자유롭게 이 한글을 읽고 쓰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자기 틀로 이걸 맞춰버린다고요. 군대에서 없어져야 할 일본어 중에 하나가 왁구라고 있어요. 왁구. 내가 엄청 많이 썼죠. 군대에 있을 때. 왁구가 뭐 어쩌고 하는데. 딱 자기만의 틀을 짜놓고 내 어휘를 있잖아요. 내 한글을 쓴 이걸 통제하는 그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조금만 봐도 뭐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제하는 분들은 바로 알아요. 이게 이상하다고. 이게 왜 자꾸 엔드를 넣냐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 그 포항에 자면 전화 오셨잖아요. 영어에는 넣어야 돼요. 접속사 엔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안 쓴다고 엔드를 잘.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엔드를 그리고 자꾸 쓰면 우리는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화를 잘 보면 돼요. 우리가 쓰는 글을 보면 되고. 군대 보고서를 쓰는데 엔드로 쓰잖아요. 자꾸 쓰잖아요. 지휘관이 쳐다볼 거예요. 이거. 간단 명료해야 된다고요. 명령어는. 그런데 뭐 일로 갔다가 그리고 저리 갔다 그리고 뭐 이래봐요 이게. 저리 보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많이 배운 애들수록 문장을 화려하게 쓴다고 그리고 또 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아시면 좋겠고 오늘날 그래서 헬라어를 가지고 미국 사람이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이 헬라어를 가지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듯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한다는 건 이유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지 마음대로 번역하려는 이 교만이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이제 이런 뭐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나오고 근본 킹제임스 성경도 나왔어요. 그 검정역 쓰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뭐 했다 그러던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한글을 쓰는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영어를 가지고 한글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주일날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단어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래요. 근데 어떤 사람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낚싯바늘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걸어주세요.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이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대화를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뭔 말 하는지를. 안 들어도 마음을 알잖아요. 다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뭐라냐, 무슨 말이야? 물어요. 그러니까 또 설명해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뭐냐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하고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공개한다고요. 이게 최종 권위로 보존된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경도 내놓으신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이거예요. 낚싯바늘. 걸려야 할 낚싯바늘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패되어 있는 사람들은 딱 끊는다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고 간다고요. 이게 어디인 줄 아십니까? CCM에 나와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게. 나 옛날에 20대 때 엄청 부르잖아요, 그 노래를. 지금 안 부르잖아요, CCM을. CCM에도 그렇게 말한다고. 당신이라는 걸 넣어서 극존칭을 쓰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말해봐요. 우리 당신 그러면 이거 어디서 온 사람이냐, 별나라에서 왔나 이러지. 우리 이제 한번 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얘기 보시더라도 여기 티베리아 있죠. 1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1절.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니라 그랬어요. 티베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여기 해놨어요. 세 개예요. 무슨 뭐 게네사레, 여기 킨네렛 뭐 이러면서 다양한 지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왜 지명이 이렇게 다르냐고. 그 말이 안 되죠. 지명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군대에서 지도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지명의 유래부터 우리는 공부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언어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게 대화가 된다고요. 뭐 수락산 그럼 숫자가 무슨 수고, 옛날에 뭐 어떻게 뭐 한강 뭐 이런 다 그 어원부터 공부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어떻게 네 개의 지명이 같으냐 그런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오류를 잡아내려고 한다고요. 마치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거 낚싯바늘로 만들어. 야,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야. 왜 티베라라 그래? 게네사렛인데. 캔네로 어디신데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여러분 보이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게 오류인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해서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했고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왜 기적들을 보고 따라가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고 메시아로 따라가야지 기적을 보고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뒤따라가면 병 고쳐주더라. 배고픈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뒤에 가면 밥 주더라.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 만사가 형통하더라. 돈 잘 벌고 안 아프더라.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이 성경을, 이런 이상한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적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들. 부패한 성경을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붕괴시키는데 어떤 아까 우리 지방 계신 자매님은 이상한 걸 아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막 흔들리게요. 믿음을 붕괴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성경을 내가 예를 들면 이 중에 근본이나 표준이나 흠킹 중에서 내가 최종 권위를 잡았어요. 그러면 한글이 최종 권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영어가 왼쪽에 있고 한글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 모국어로 쓰는 우리에게 한글이 최종 권위가 돼야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면 어떤 것이 최종 권위예요? 어떤 것이 더 잘 번역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그런데 이거를 르크만 목사님 입장에서는 르크만 목사님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공격하는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요. 이것을 그런데 그대로 적용해서 한국 사람이면서 마치 이걸 그대로 권위를 가져가 이게 최종 권위이고 이 권위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일요일에 제가 한번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단어와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양심이 안에 계신 영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유월절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의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네 분의 유월절을 거쳤죠. 첫 번째가 2장, 두 번째가 5장, 세 번째가 지금 여기 6장이잖아요. 네 번째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양은 자신의 몸을 갈보리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지금 여기 세 번째 유월절을 맞으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은 이때가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줄도 아시고 지옥에서 3일 낮과 밤을 불타야 할 것도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용감한 군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배신자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봤을 때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도 인류의 결말을 알잖아요.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고 나면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안다는 걸 예수님도 아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예수님 이걸 빵 살 때를 몰라서, 빵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 앞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생각, 우리 흔히 잔머리 굴린다잖아요. 빌립이 즉시 머리를 굴린 거예요. 한 200데나리온 있어야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200데나리온은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카의 종교할 때 미카가 200데나리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200세켈이었어요. 200이 좋지 않은 수예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돈 주고 사가지고 다 먹일 수 있습니다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먹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표적을 다 봤잖아요. 막 예수님께서 뭔 표적을 행하시는지를. 그런데 빌립은 이때 실격이었어요. 실격. 시험에서. 다 들으시고 아시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난간 앞에 고민하십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그거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으면 다 버리고, 회개는 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버리고 내가 신실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표명할 진짜 좋은 기회예요. 난관이 만났잖아요. 이거 문제 앞에.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하잖아요. 목회자의 믿음이에요. 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난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가장 적합한 장소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나도 200데나리온을 찾을 거 아니야. 야, 이거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그냥 지금 확 절로 갈 텐데. 우리 마을에는 수정 교회도 있어요. 엄청 커요. 교회가 아마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화평 가운데 잠드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화평이 없어 그럼 기도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다 아뢰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그렇게 주무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 다 잠재우고 주무셔야 돼요. 예수님 피로 씻을 건 씻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예요. 막 스타워즈 일어나요. 막 어디 벨라를 갔다 오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다 잠재우고 그렇게 잠어야 되는 겁니다. 8절 볼까요?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안드레는 좀 나을까요? 그러면 빌립은 이제 낙제했어요. 시험에서 졌어요. 돈 들고 잔머리 굴린 거예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라고 하더라. 안드레도 시험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적은 것으로 뭘 어떻게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 예수께서 9절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 사람들은 항상 이 문제만 보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그 하나의 이
방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물론 이 전쟁을 할 때는 많은 조언으로 전쟁을 하라고 해요. 성경에서도. 다른 사람 의견을 듣는 건 좋아요. 다 듣되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좀 들어봤을 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제 생각은 이러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겼잖아요. 그럼 곤히 잠을 자야죠. 맡겨놓고 또 잠 못 자요. 기도 끝나고 나면 눈 뜨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가 어쩝니까 이러고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처럼 해도 안 되고 안드레처럼도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생각은 다 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주님 앞에 아래일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래는 겁니다. 오늘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의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어요.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자백해서 버리면 돼요. 버리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거 버려요. 버리면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진짜 들으세요. 그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가장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